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한번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시도록 할 텐데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굴라라고 하는 이 양반은 로마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시던 분한테 그 사업장 비워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집주인이 사업장 비래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맺었던 인간관계 같은 것도 그거 다 끊어지고, 또 사업의 새로운 통로를 열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을 옮기게 돼도 멀리 못 가고 그 주변에서 다른 데를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로마에서 사업하던 분이 이태리도 아니고 그리스의 한 구석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앞길이 막막하고 손해도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거래처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꼴이 돼서 가족을 데리고 여기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위기가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떠한 무슨 시류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강제적으로 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전국적으로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독감이 한번 좀 유행하다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김영준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업종에 따라서는 정말 폭탄 맞은 것처럼 힘든 업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비대면이라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평일에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주일날도 또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분들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매 감사헌금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지난 8월 달 같이만 되게 하소서. 9월 달에 그렇게 감사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10월 달이 되더니 9월 달 같이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9월 달 같이만 되게 하소서 그렇게 올려요. 이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가. 8월 달이 자기 인생의 최고로 피크였대요. 그러더니 9월 달 되니까 더 좋아졌대요. 그러더니 10월 달에 첫 번째 감사헌금을 올리는데 그걸 올리는 거예요. 지난달만큼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렵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도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 만큼 잘 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왕이면 다 어렵다고 할 때 휩쓸려서 그냥 어렵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그래서 그 위기에 아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어떤 분은 그런 위기에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평상시에 그러지 못했던 것을 확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신분 상승도 하고 사업도 새롭게 그냥 확 이렇게 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맛집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시더니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들을 때 내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위기라고요. 그래서 사업체를 다 그냥 개나리보찜 싸듯이 싸가지고 가족들 이끌고 아주 낯선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딱 붙잡았어요. 이때 하나님을 잡았더니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런 위기에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변화하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변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람은 이럴 때 기회를 딱 잡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을 이룬 분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보니까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때 이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친구가 강남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14층짜리 이렇게 빌딩을 4억으로 샀어요. 그것도 현금을 주고. 언제 그랬는가 하면 IMF 때 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벤처협회 회장이 되고 청와대를 들락달락거리고 그렇게 됐어요. 평양까지 가서 평양 김일성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가 그렇게 성공했나 보니까 가진 미천도 별로 없었는데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그때 기회를 붙잡고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놀라운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는가 보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서 34장 9절이에요.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지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받으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등어리가 뜨끈뜨끈하고 손이 떨리고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이것만 성령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구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이나 사람과의 어떠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나 이게 성경에 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혜도 성경을 보다 보면 지혜가 생긴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사업에서 구원을 받고,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오해가 쌓이고 어려워지는데도 거기서 그걸 돌파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사업가들이 이거를 잘 응용하면 사업에 실패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러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가 어떤 거는 길에 떨어져요. 또 어떤 거는 돌에 떨어져요. 또 어떤 거는 가시덩굴 속에 떨어져요. 근데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져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길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그 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려고 딱 시작할 때, 아니 시작하는 초장에 사탄이 장난을 쳐가지고 제대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망하고, 동업하는 사람하고 깨져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하려고 해도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거기에 사단이 딱 끼어들어가가지고 아주 어긋나게 만들어서 오해만 싹트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길이라서 그래요. 길. 그러니까 길이니까 거기에 씨가 딱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잖아요. 그 길이 안 되면 되잖아요. 어떻게? 쟁기로 갈아 엎어버리면 씨가 떨어질 때 그 씨가 그 속에 쏙 들어가니까 새가 못 먹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그냥 나는 변하지 않고 딱딱한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딱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거는 베드로도 공격을 했고, 사단은요 사람 안 가려요. 예수님한테도 찾아오는데요, 우리한테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먼저 사단이 공격할 걸 막아버리려면 내가 변화해야 돼요. 쟁기로 나를 딱딱한 마음 확 갈아엎듯이 변화하면 사업하는 사람도요, 사업가가 먼저 변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돌에 떨어졌다는 그거는 뿌리가 얕아가지고 해가 쬐니까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시련이 오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막 처음엔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업할 때 누가 동업하자고 그러고, 기술적으로 좋은 사람이 함께 한다고 그러고, 또 누가 돈을 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신나서 그래 해보자 하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의 힘을 빌리는 건 내 것이 아니라서 뿌리가 얕아요. 남의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뿌리가 얕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다 떠나버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래요. 뿌리가 얕으면, 그러면 이게 처음엔 막 좋았다가 나중에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 기술로 해야 되고 내 자본으로 해야지, 누가 약속했으니까 해본다든지 누가 돈 대준다고 그랬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덩굴에 떨어진 이야기예요. 가시덩굴에 떨어질 때는 탁 떨어지니까 그늘도 지고 거기에는 거름도 많고 금방 잘 자라요.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시 때문에 열매가 안 돼. 가시가 뭐냐 그랬더니 염려고 향락이고 물질에 대한 빼앗긴 마음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사람이 안일해져요. 그래가지고 금방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좀 잘 돌아가면 놀고 싶어지고, 사람이 좀 자만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러면 이제 걱정이 돼요. 안 되면 어떡하나, 뭐가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은 옥토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옥토는 땅에 떨어진 씨가 오래 기다려줬더니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금방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이게 잔정이 쌓여야 나중에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지, 그 잔정이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오해가 생기면서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런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룻기서 보니까 거기에 나오미가 데리고 왔던 룻이라는 여자를 보면 그렇게 살면 도움을 받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잘 거래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에 아주 근본주의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오다가 이렇게 돌아서요. 등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로 지나가는 동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 지나간 다음에 가요.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길을 양보했나?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지금 요즘도 그럴 정도인데, 그 옛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지나가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아주 정해놨는데 그 모압에 있는 여자가 거기를 따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거 기껏해 이삭 줍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뭐 굉장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낯선 동네 가서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봤느냐? 보아스가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그 룻을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는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걸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도 너를 참 사랑하겠구나. 그러면서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목마르면 여기 있는 물 떠다 먹어라.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 여자한테 절대로 나무라지 말고 물도 주고, 그리고 혹시나 이삭을 죽기가 좀 이삭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으면 좀 뽑아서 갖다 뿌려줘라, 주워가게. 이게 보통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도와주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이 지혜가 권모술수 같은 세상이 주는 지혜도 있긴 있어요. 다툼과 시비와, 그리고 인간관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르려고 하는 그런 잔꾀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기도하여 얻을 때 성결하고 순수하고 양선과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요.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면 여호수아도 지혜를 받으니까. 모세가 이끌 땐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분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돼서 끌고 갈 때 백성들은 그런 때도 막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취업을 시켜서 고용을 해가지고 저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줬다는 건 복이 여기서부터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소년 혼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우리 주님과 딱 손을 잡으니까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나는 요만한 가게나 하나 하다가 그냥 우리 가족들만 먹고 애들 학비나 되면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꿈을 꾸고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고 어떤 꿈입니까? 그 소년도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그들도 덩달아 복을 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일하는 일터에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꿈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봐서 꿈꾸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꾸는 꿈은 아이고 뭐 어떤 사람은 애를 낳는 태몽 꿈을 꿨다, 뭐 어떤 꿈을 꿨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낳을 때 태몽 꿈 꿨다는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생할 때 태몽 꿈 꿨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요셉이 태어날 때 태몽 꿈을 꿨습니까? 보면 그런 꿈 얘기가 없어요. 꿈은 뭐에 대한 얘기만 나오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성령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꿈을 꿔야 이게 진짜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변화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기에도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는 아무나 잡지 못해요. 변화하는 사람만 그 기회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이 그를 변화시켜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자꾸만 현실과 현지에 안주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변화와 변질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신앙도 까먹어버려요. 물질도 없어지는데 신앙마저 잊어버려.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물질은 잃어도 나는 신앙은 꽉 붙잡았어, 나는 주님은 확실히 잡았어, 이러면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느냐? 네 가지가 변화를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 됐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줬느냐? 자녀 삼아준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고 살았다고요. 전에는 돈 버는 게 단 줄 알고 행복한 게 단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목적이 있구나. 어떤 목적? 하나님이 날 향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하고 일치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날 향하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사야서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있구나. 그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구나.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게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날 향하신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정이 될까? 우리 가정은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라고 앉아서 그냥 떡이나 막 먹고 부침개나 먹으면서 TV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그리고서 잘 있어. 그러다가 한쪽에서 심심한데 화토나 칠까, 뭐 윷놀이나 할까, 이러고선 하다가 누구는 따고 누구는 잃었다고 뿔딱지 나서 막 하고, 그러다가 쓸데없는 소리나 해다가 그래갖고 가족끼리 의상해갖고 명절 딱 끝나면 못 살겠네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아서 다 같이 아들아, 며느리, 딸 다 앉아가지고 찬송 불러가면서 예배한 다음에, 그러면서 누가 오늘 기도하자 이러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그래 보세요. 그 집안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제는 마귀 사탄이 뛰어노는 운동장 같은 곳이 아니고, TV가 주인이 된 집안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것들이 우리 집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스리는구나. 이걸 만들 때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일터를 딱 보는 거예요. 일터를 보면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전도하는 여기가 기지가 돼야 되겠다, 전도의 한 센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그 직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날 교회 안에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해. 그러면 교회에서 영광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직접 봉사를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을 보고 잘하십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응원해 주길 원하거든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막 힘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하시는 교회 봉사자들을 통해 향해서도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멋있어요, 막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가면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가치가 싹 달라졌잖아요. 무슨 가치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졌어. 전에는 나도 돈 따라 살고 내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그 뭔데? 이제는 영원한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세상 것은 다 흘러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야. 영원한 것만이 내가 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진짜 귀한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그 의자에 딱 앉아서 가는데 그 의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딱 갈 때 좋구나.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릴 땐 놓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자녀들도 좋아요, 가족도 좋아요. 다 좋지만 다 놓고 가요. 심지어는 내 몸도 놓고 가요. 몸뚱아리도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 것은 아니다. 이건 뭘까? 빌려 쓰는 거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건 영혼이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로 돈 많이 벌었다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러면 천하를 얻은 거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런 영혼이 실족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비틀비틀하면 가서 기도해주면서 용기를 내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 그렇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잘했어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바뀌는데, 첫째는요, 내가 누군가 하는 인생관이 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다르단 말이지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중요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업체도, 그리고 어떤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미풍양속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 지도자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은요, 다 심판받을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 가지도 않거니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의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막 목숨 걸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마.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어야지. 왜 그런 데다 걸어? 그냥 막 아무개를 막 규탄한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 일을 해? 목숨 걸려면 복음에다 걸어, 복음에다가. 목숨을 걸려면 예수님에다가 걸어, 예수님에다가. 왜? 이 세상은 어차피 온전하지 못하거든.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살 당시에 로마는 어땠어? 엉망이었지. 그때는 지금보다 부조리가 훨씬 심했지. 그때는 독재도 보통 독재가 아니지. 그때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불태워 죽이고, 칼로 썰고 막 톱으로 켜고 사자가 잡아먹고, 이게 사람 사는 동네가 이래?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 그건 아예 거론도 안 했어. 왜? 어차피 세상은 심판받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얘기를 안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막 소개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복음을 받아야지 구원받아요. 살 길은 복음에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잖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딱 걸 때는 예수님밖에는 없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멸망당할 거예요. 거기다가 막 목숨 걸고 앉아서 친구하고 핏대 올리면서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의상에서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왜 그럽니까? 그냥 예수 얘기하다가 나 은혜 받은 간증하고, 그래서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변화하면요, 성령이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돕는 사람들을 탁탁 붙여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아골라 같은 사람 완전히 이제는 망해가지고 소망도 없이 빈털털이 돼가지고 객지 땅에 와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사람을 만나. 누구를?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더니 그 바울을 통하여 누구를 소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주님을 쫓아 살아요. 주님을 쫓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갈게요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사도 바울 따라서 에베소로 함께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 가서 이제는 에베소에다가 딱 터전을 쌓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얻었는데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사람들 오래요. 여러분, 요즘도 자기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우리 살림살이 하는 거 다 보고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보고, 그게 참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집하고도 오가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줄 건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으니까 밖에서 만나자 이러는데 집을 딱 개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뿐 아니라 핍박을 당할 때인데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면 아주 핍박을 당하는 아주 딱 이렇게 타켓이 되는데 우리 집에서 드리자, 이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분은 평생을,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간증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이 아골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누구 손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형들은 자기를 배신했어요. 노예 상인 손 붙잡는다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 주님 손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떨어졌어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둘이서 라이벌로 경쟁을 하면서 집안에서 누가 이 모든 집안 재산을 다 상속받을 것인가, 이거 놓고 막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다 상속을 받을 것이냐. 보통 명절 때 돼서 가면 며느리들끼리 막 그 치열하잖아요. 집안에 재산이 좀 있는 데는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속 싸움에서 야곱이가 밀려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혼자서 지팡이 하나 질질 끌고서 떠나는 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개털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가는 곳곳마다 빈손으로 가도 거부가 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자기의 앞잡이가 되고요,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이 딱 생명사계로 쌓아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엘가나의 집은 집안이 복잡해. 왜냐하면 부인이 둘이나 되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배달은 애들이 막 주렁주렁해요. 이런 집안이 명절에 만나면요, 이건 거의 싸움판이거든. 그런 집안인데 여기서 한나는요, 울고 살아도 눈물이 부족할 만큼 울어야 돼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남편이 내 편 해준다고 그래도 그게 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하고 손잡을래. 하나님과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한나가 난 아들이 열아들보다 귀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손잡으니까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는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교회도 바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뀔 것이고 문화와 풍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살아남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변화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적응한 변화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가 잘못 변화하면 세상에 전혀 안 맞는 쪽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 사람은 변화를 해도, 우리가요 앞으로 넘어져도 돈 죽고 일어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뒤로 넘어져도, 남들은 뒤로 넘어져도 앞머리가 깨진다는데 이 사람 뒤로 넘어지면요, 넘어진 그 땅에서 나중에는 땅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셉도 하나님 내 편 삼았어. 야곱도 내 편 삼았어. 다윗도 내 편 삼았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마다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면서, 목사님 나는 이때 영이 제일 잘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